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주의 영성신학 19강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개혁주의 영성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번호는 3번이었죠. 영성의 유형. 여기에서 교제를 통한 영성, 하나님과 교제를 통한 영성인데, 이 교제가 기도. 그래서 우리 칼빈의 기도론을 지난번에 공부하다 말았습니다. 칼빈의 기도론의 내용은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기도에 대해서 기본 이론적인 것을 집중해서 적었습니다. 기도 이론이요.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것은 기도의 본질이 뭐냐. 기도하는 이유.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이어서 칼빈의 기도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기도를 왜 해야 되며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가 다양한 관점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칼빈이 얘기한 이 기도에 관한 다양한 그 이론들, 각 그 문장, 이걸 보니까 정말 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런 차원 훨씬 넘어서 기도에 대한 이론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된다? 이 이유가 극히 신학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성경 전체를 총망라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이론을 정리해 놓은 것이 칼빈의 기도론이었습니다. 칼빈이 언급한 기도의 본질과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러면 기도가 왜 필요하냐? 필요성. 왜 기도가 필요한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은 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모든 보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엄청난 보화를 갖고 계셔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를, 신령한 복을, 신령한 이 보화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백성들은, 그 자녀들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주려고 하는 그 마음처럼 똑같이, 지난번 우리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갖는 그 마음이 똑같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생각나면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고, 마음이 뭔가 떠오르면, 맛있는 거 있으면, 좋은 게 있으면, 귀한 게 있으면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 그리고요,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주는 것은 안 아까워요. 그렇잖아요. 다른 남에게 돈을 준다,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자기 아내에게 혹은 자녀에게 이 돈을 주는 것은 아까운 것이 없어요. 아까운 마음이 안 들어요. 아, 그래서 그게 가족이구나. 가족.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빠의 용어가 뭐라고 그랬죠? 아람어 당시 때, 예수님 당시 때 아람어의 아빠 용법은 그 용어 자체가 가족 용어였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족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한 모든 보화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기도다. 참 놀라운, 이 칼빈은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런 이론을 완전히 깨뜨렸어요. 근데 이게 그냥 어떤 인간적인 차원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 속에 또 자신이 정립한 신학을 바탕으로 이런 원리들을 체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보화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많은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에요. 이 원리를 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 풍성한 보화를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래서 기도해야 된다. 칼빈이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다 구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구하라. 주님이 명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아버지로부터 받아 누리도록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에서요 18장에서 대표적으로 기도 강론이요, 말하자면 기도 강좌를 하셨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얘기했죠. 강의 시간에 그 강청을 얘기했더니 레포트 내면서 기도를 강청의 기도, 아나데이아 기도, 헬라어인데 아나데이아 기도, 아나데이아 기도를 염치물 없이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정신이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나가는 거, 이것이 아까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뭔가 구할 때 체면 차립니까? 염치불구하고 그냥 용돈이 없으면 달라고 그러고 자녀들이, 그래서 아버지는 또 없으면 없을 때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럽지만 자녀가 말만 하면 다 들어주는 이 원리죠. 주님께서 그걸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필요성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원리에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본 보화를 캐내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전제적으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눈으로 하늘에 펼쳐진 아버지의 세계, 천상에 펼쳐진 이 부활을 본 것을 끌어내리는 것,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통로가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러므로 기도할 수 없는 거죠. 칼빈은 이 원리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그 현실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기도로 구했으며 또 얻어서 실제로 그가 필요한 제네바 계획을 위해서 또 정말 열악한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목회의 현실적인 모든 것들을 기도로 구하고 그 기도 이론을, 그 신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 기도를 펼쳐 나갔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때로는 나약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지 못하고 약한 믿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이런 상황이 돼도 곧바로 이런 믿음의 거장들의 영적 세계를 보고 견고한 믿음으로 도전을 받고 다시 일어서서 천상에 펼쳐진 하늘의 보화를 여러분들이 보고 기도를 통해서 그걸 받아 누리는 이 기도가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칼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6가지를 얘기를 해요. 봅시다. 기도,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필요성 얘기했지만 기도해야 할 이유 6가지. 여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하고 하는 뜨거운 마음, 소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뜨거운 마음의 소원을 불릴듯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진다. 이런 원리는 보니까요, 칼빈이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도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망하고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이때 무릎 꿇고 나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불타오르고 뜨거운 마음이 생겼다. 자기 체험을 통해서 이런 기도론을 펼쳐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때 정말 뜨거운 마음이 솟구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뜨겁게 소리내서 이 칼빈은 소리내서 또 지속적으로 간절히, 그리고 이런 훈련해야 된다. 기도 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분은 기도 목회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기도로, 뭐 뜨거운 기도로. 그런데 이런 기도론을 갖는 것이 칼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십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고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성,
거룩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게 된다. 기도할 때 그 받았던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고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그 위대하심을 보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사역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갈비 너무나 건강에 안 좋고 돈도 없고 이래서 책을 다 팔고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 됐어도 그 가슴 속에 타오르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론하고 강의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비는 그런 열정을 갖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곤란한 일, 어려운 일을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봤어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만한 부끄러운 일, 그 어떤 욕망, 어떤 삶의 상황이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그 욕망, 세속을 향한 욕망 등이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역으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부끄러움에 매갖고 나가지 못한다. 그 세상의 욕망에 불타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 그 부끄러운 욕망과 세상의 욕심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 참 얼마나 이게요. 기도해야만 세속적인 그 생각들, 부끄러운 욕망들, 육의 소욕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요, 이게 성경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낸 원리 같아요. 그 기도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을 우리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입만 열면 성경 나오고 눈을 감으면 성경 떠오르고 하는 이 성경이 사상화되니까 전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원리들을 지금 펼쳐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놀라운 거죠. 그렇게 그 욕심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만 집중이 되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걸 토로하게 된다. 하나님만을 붙들게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면서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 부여해주고 특권을 베풀어주고 복을 부어줄 때 이걸 감사함으로 받도록 평상시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습관,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쌓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감사히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지 축복을 주신지 판단을 못하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이 사상이 범사에 늘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히 받게 된다 이 말.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마 이 원리만 깨뜨려도 우리 기도 삶의 습관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받게 된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기도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심지어 숨 쉬고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걷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 손에서 나온 것, 그 감사하면서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참 이 기도해야 할 이유,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이유를 우리 참 나는 말 못하겠어요. 나는 그런 이유를 정해서 아무리 창의적으로 글을 쓰려고 못하겠는데 이 칼빈의 글을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500년 전에 이런 기도론을 펼쳤다는 게 놀랍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을 주셨다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죠. 열심은 열심을 낳는다.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또 뜨거움이 또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 언택트 시대라는 이게 우리 신앙을 막는, 가로막는 엄청난 장애고 한국 기독교의 동력을 무너뜨리는 이건데, 우리가 정말 교회에 모이기도 힘들고 하는 사이에 서른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이게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칼빈은 바로 그 뜨거운 열정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한, 기도한 것을 기쁨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그렇죠. 하나님이 참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알게 되잖아요. 그런 기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뜨거운 열정을 갖고 그 기쁨을 받아 누리도록,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확인, 우리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그 습관과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바로 기도해야 된다. 섭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신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요, 이 칼빈의 기도론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문장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밀하게 보면서 이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마음속에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